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교리,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리 가운데 이거를 칼빈주의라고도 그러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따라서 한번 해줄까요? 성도의 견인, 시작. 예,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상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의 상태에서 절대 탈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주교하고 다른 교리이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단과 우리 장로교의 근본적인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뻘kop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라 하겠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교리의 핵심은 들어보세요. 사람 쪽에서, 우리 인간 쪽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구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는 교리가 성도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진데 그 구원의 방식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김진 교수가 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김진 교수가 쓴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은 항상 과정적이고 지향적이고 점진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적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성의 단계로 점진적,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완성되는 점진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따라서 하도록 했대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아니 10번 이상은 계속 목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 왜 그래요? 저 집사님 왜 그래요? 저 권사님 왜 그런데요?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청년부 공동체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중요합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성경을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막 디테일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할 말씀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 기적, 그것을 기록하기도 바쁜데 왜 한 사람의 그런 디테일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스토리가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관점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결과 지향적인 생각, 이야기는 절대 담아서도 안 되고요. 절대 그것을 우리 삶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승같이 쓰더라도 절대 개같이 벌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고 물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마찬가지. 나는 날마다 나아지고 있는가? 내 신앙, 내 인생, 내 인격이 점점 성숙됨으로 그렇게 지향되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결과 지향적인 어떤 그것으로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지난주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런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14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미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친척분 또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곧장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하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만 어리석은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내 부인이라고 하면 큰일 난다. 나 죽는다.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성숙했던 아브라함이 13장에서는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조카였던 롯과 이 목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 그만 다투자. 우리 목자들로 하여금 그만 다투게 하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4장에서는 그보다 앞선 13장보다 더욱더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숙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 청년부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이 롯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이 모습을,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롯에게도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 조금 더 나아지거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그 인생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롯에게 경고를 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던 이 롯은 여전히 그래도 세상에 주는 그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달라져야 하는 게 롯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롯의 진짜 비극은 뭐냐면 조금도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미숙함으로 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가족과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명사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점이 계속 많아져서 결국 그 점이 선으로 이어지고 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인생의 어떤 많은 사건들이 결국 일어날 거예요. 그 사건들을 선으로 한번 이어보세요.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인생의 선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이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점진적으로 지향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하기 전에 롯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목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미숙하고 부족함에도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12장보다 13장의 아브라함, 13장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그 아브라함,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이 우리 하나청년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성숙한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 자, 오늘 1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볼래요? 14절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뭐하고?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훌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뭐해서 쫓아가서. 잘 들어보세요. 14장에서 두 가지 동사.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비록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단까지 쫓아가서. 자, 15절 한번 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뭐하고?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밭까지 뭐하고? 쫓아가.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뭐했더라? 찾아왔더라. 자, 롯개미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사실은 결과가 좋아서 망정이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가 아무리 부족 국가였지만 자신의 사병 불과 300명을 거느리고 4개 연합국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딱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이 전쟁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카 롯이 4개 연합군이 그렇게 동맹을 맺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4개국이 조그만한 이 사람 잡혀가는데 한 개인이, 한 부족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사병 300명을 거꾸고 그 나라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나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성숙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냐면 아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보세요.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뭐해서 쫓아가서.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였던 이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구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TV에서 보면 가끔 뭐 의인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구해낸 영웅들 그런 거 보죠. 그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한결같은 그 대답이 뭐냐면 위험했네? 구해야지. 그렇게 그냥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자주자주 제가 봤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성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조카 롯이 잡혀갔네? 구해야지. 쫓아가야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12장에서 13장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도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발부둥 쳤던 이 아브라함이 아내는 팔았던 그 사람이 자기 조카는 구하겠다고 사병만 이끌고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발전되고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시고 선을 행하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해서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녀석 나를 배신하더니 잘됐다.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선택하면 본인이 선택해야지. 어딜 건방지게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그랬다고 제가 자하겠습니다. 그런 놈이 말도 안 듣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내가 왜 그런 놈을 위해 목숨을 바쳐?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 그렇잖아요. 세상의 논리 그렇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부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멀리서나마 가끔 누군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이 있을 때 하나청년부 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잘 되고 있더라. 더 성장하고 있더라. 더 부흥하고 있더라. 그런 메시지가, 그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 떠났더니 막 부흥하더라. 여러분 저 그거 절대 배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부흥하더라. 더 성장하더라. 그 자매, 그 형제 임원 맡더니 리더가 되더니 한 살 더 먹더니 진짜 달라지더라. 진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람들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13장의 아브라함에서 14장의 아브라함이 더 변하다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